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볼 때 제가 먼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외국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 것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한산 음식을 실천하더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비론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만지시는 나의 원망하고 어찌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원주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원주가 2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내비게이션 그 여자분이 잘못 알려줘서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4시간 가까이 아유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힘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강릉 갔다 온 길까지 갔다 와서 참 많이 그 시간 동안 애를 먹고 왔습니다. 어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혈기 부리지 마라. 불신하기다. 길이 잘못 틀어져서 시간은 걸리고 몸은 힘든데 안에서는 조금씩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분이 올라오는데 이 말씀이었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누구 원망하지 말아야지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잠언 19장 3절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어찌 우리 마음을 딱 맞게 말씀을 주셨는지. 사람이 미련해서 이게 좋은 것 같다고 이걸 딱 택해놓고 이게 옳은 길이라고 이걸 딱 해놓고 나서 일이 계획대로 안 풀리고 어긋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려고 할 때 아니면 막으셨어야죠.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잘못 받는 제가 내비게이션 여자 사람도 아닌 사람을 원망하면서 이년이 저년이 하면 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나만 속상한 거잖아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선택해놓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서 얼마나 많이 몰라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 길을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홍해 길을 따라서 다른 길로 우회하여 돌려가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길이 멀어진 거예요. 직선이면 1시간 갈 거리 예를 들면 그런데 공사 중에 있으면 2시간 돌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이 뜻이 맞아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백성의 마음이 어떠냐면 4절 보십시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impatien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한국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 대신에 마음이 조급해졌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어.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빨리 끝나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닌데 아직 너희 연단 더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다른 길을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입술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음이 조급해지고 상하니 5절 말씀 보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다는 말은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대적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이 12군데가 13군데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13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오고 민수기에는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민수기 전체 내용은 다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주로 원망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데는 보통 1번, 2번 나오는데
성경의 원망이라는 단어의 거의 절반이 민수기에 나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무엇을 보냐면 이들이나 우리나 광야 같은 힘든 인생을 하루하루 살면서 인간은 대부분 원망한다는 거예요. 좀만 어려우면 이렇게 원망하고 저러면 저렇게 원망하고 사실 내 잘못이 더 많아요. 내가 선택한 게 더 잘 많아요. 그럼에도 이래도 부모 원망하고 나라 민족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잘 참아주신 분이지만 원망의 도가 지나치니까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원망의 도가 지나쳤냐면 자 5절 말씀 마지막에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또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세상에 보십시오. 먹을 게 없다 하면 먹을 거 주셨습니다. 물 없다고 하니까 어제 본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본인들 때문에 모세가 야단맞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야단맞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원망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줄 한다고 하나님이 어려운 생활 중에서 계속 주시니까 당연한 줄 압니다. 감상을 모르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찮답니다. detestable. 하찮은 음식. 야 혐오스러 어디 그따구로 갖고 오니? 야 이런 걸 먹으라고 갖고 온 거야? 이 말이에요. 어떤 음식인지 아세요? 만나예요. 만나. 하늘에서 주신 만나 지금까지 그들 외에는 우리는 먹어본 적도 없는 이 귀한 음식 만나를 매일같이 주니까 이들의 마음이 하찮대요. 매일같이 쌀밥에 소고기 줘보십시오. 한 달 먹고 두 달 먹으면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오늘도 또 소고기예요. 해물 좀 먹어봅시다. 말한 것처럼 매일같이 매출하기야 만나줬더니만 하는 얘기가 하찮다고 역겹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화가 너무너무 나세요. 그래? 하찮아? 그리고 불금을 보내서 원망하는 그들을 물어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녹뱀을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는 자들만 살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선택한 결과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술로 계속 원망합니다. 우리의 입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면 원망이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떻게?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은혜 다 까먹으면 말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로서 마음이 무너질 때 있죠. 어떻게 얘기해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세상에 지금까지 해준 거 다 있는데 남들만큼 못 해줬다고 비교하면서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면 밥 하나 다시 해주기 싫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본전을 못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일이 진행되는 것은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우리 장사하는 집사님과 함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분이 사업하려고 식당 하려고 열어놨는데 코로나 떨어져서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렇죠? 다 어렵지만 이렇게 될 줄 알고 이걸 열었습니까? 가게를? 아닙니다. 상황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코로나 터진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뭐 한 거 아닙니다.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데 반응은 나한테 달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내 잘못이든 뭐든 간에 상황이 터진 것을 내가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는 입술이 있을 수 있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입술은 하나님의 감사 제목으로 채워주시고 바꿔주시지만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한 입술은 원망거리만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반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느니라. 이것이 너에게 본보기로 주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면 받을 것도 못 받습니다. 원망하면 오히려 내게 해가 됩니다.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다가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왜 더 안 주냐고 난리 피다가 경찰 끌려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더 안 주냐고.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조금 받으면 받는 대로 감사합니다면 더 감사가 넘칠 텐데 원망하는 입술 가졌다가 있는 것도 뺏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는 거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그럴 때 반응만큼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우리 믿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대로 될지어다 하셨는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의 반응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감사하면 감사의 믿음대로 감사 상황이 풀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한 상황이 풀어질 텐데 주님,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무리 촉박하고 급해도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가장 선한 시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볼 때 지름길이 아니라 너무 돌아가는 것 같아서 눈물 나고 힘들 때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가장 선한 길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교회 성도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픈 성도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오장육부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여 고쳐주시고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무너짐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신앙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은혜가 먼지처럼 쌓여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